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기술에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그 원탁 지식을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영어 하나 걸러서 오는 거야 또. 그보다는 언제든 자기 생각과 살아서 그런 것이 다 가미되지 않느냐. 좀씩 이제 크리스천 신학자들 하면 약간씩 그 필터가 있겠지만 성실하게 해. 그냥 알아먹지도 못해. 무슨 글자도 모르는데. 그럼 다 오신 거지? 네, 저기 원래 온다 그랬었는데 내일 새벽 4시에 산행을 한대요. 뭐 저희 식구들하고도 가고. 부럽네. 나한테 제일 부러워 상관없어. 너 우리 가톨릭 건가? 아니 왜 뜰라고 그래? 왜? 사는 게 힘들어서. 아 이거 뜬다고 그래서 뭐 어디 사실 마찬가지지 뭐 어디 가면 뭐. 뿌리 박기가 쉬운가? 그러니까 언제 가신 거야 그러니까. 한 13년 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시는 거 아니야? 네. 어느 게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호주 쪽 거기 쪽 비교해 볼 때. 지내시기가 더 나. 사람들 얘기가 맞지 뭐. 그 뭐야? 뭐라 그래 그거 뭐예요? 뭐. 재미없는 천국 뭐 재미없는 천국 네. 즐거운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미국 얘기하는 거는 미국. 아 마찬가지. 마찬가지. 아 미국이 그래? 미국이 어떻게 돼? 거기는 정말 뭐랄까 재미있는 지루한 뭐랄까 따분한 천국. 재미없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아 미국이 한국 재미있는 지역이라고 그러고. 더 많이 노동 시간을 요구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래? 네.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또 어떻게 차이나? 우리 또 비슷해요? 아니면 좀 다른 게 있어? 다르죠. 달라? 네. 그러니까 호주는 잡을 구하기가 비교적 괜찮아. 네. 쉬워. 뉴질랜드는 어려워요? 어렵죠. 인구 없어는 거. 인구도 없고 뭐 300만도 안 되고 참 봤죠. 그 넓은 땅에 300만이야. 네. 서울 하나만 해도 1000만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오클란드라는 그 수도에 뭐 밀집돼 있으니까요. 거기. 그러니까 몇몇 대도시 빼놓으면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빼놓으면 뭐 없어요. 특히 이민자들 한국 이런 이쪽 좀 노란둥이 계통들을 가서 자리 잡기까지 힘들지.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어딘가 내려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좀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제대로 아직까지 좀 배가 덜 고파가지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는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마쳤고 이젠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느끼는 게 나이 50 넘어가지고 갈 데는 없어요. 네, 일단 갈 데가 거의 없고 있다면 이제 일용직이라든가 뭐라 그러죠? 비정규직, 일용직 이제 이런 쪽 이런 쪽으로 있는데 생활비를 벌 수 없는 도저히 생활비를 벌 수 없는 그런 일만 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거의 정리하기는 이대로는 참 어렵겠구나.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나요? 네, 그리고 서울에는 또 너무나 많고 뭐 모든 게 비싸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뭐 좀 지방으로 가가지고 중소도시에서 뭐 요즘 대학들 뭐 지방에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조그만 뭐 국수 가게를 해볼까 아니면 아예 농촌으로 내려가가지고 뭐 배워가면서 우선은 뭐 자급자족 하는 걸로부터 해서 힘 안 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농사부터 이렇게 뭐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은 뭐 갖고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뭐 저 변두리 아파트 한 채는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역시 뭐 지방이 어디죠 대학 근처나 어디 가서 고시원을 좀 해볼까 그러니까 뭐 이제 주로 있던 데가 그런 데니까 생각이 그쪽으로밖에 안 도는 거죠. 뭐 이렇게 도서실을 해볼까. 그래서 도서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그 미국이나 또 호주 가볼까 이런 생각도 나오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다른 나라는 어떨까? 호주나 근데 이제 그 하나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님은 그래도 이제 계속 영어 선생님이고 영어가 어떻게 자유롭잖아요. 나이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옛날부터 사실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은 더 못하죠 옛날보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낫지만은 가서 뭐 한 1, 2년
있으면은 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머니 있죠? 70 넘은 어머니 있지? 집사람이 자가 있지? 애들 70이시죠? 네? 70. 어머니가 33년이니까 76 어린 나이로 어머니 있지? 활동을 하셔 건강하셔가지고. 건강 괜찮으세요? 그럼 있을만한 데도 나왔어요. 그랬어요? 세계교회도 그것도 싫다고 나오는데 이거 안. 아니 이제 그 교회는 아주 싫어요. 교회는 정말 죽어도 싫어요. 이건 못하겠어. 왜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뭐지 이거 교리나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돈 받는 게 싫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교회구나 뭐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면 집사람이 그렇게 원하는데 가질 용의도 있어요. 저는. 네. 뭐로 가죠? 교회에 가질 용의도 있고 집사람이 굉장히 원하니까.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자립이 돼가지고 제 자신이 떳떳할 때 이렇게 가야지. 네. 거기다 의지하면서 돈 받는, 의지하고. 근데 이제 가능성은 지금도 찾아보면은 교회 쪽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을 이렇게 뭐 짓고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지금. 네. 어디가 위치가? 네? 전라북도 어디를 것 같아요. 근데 내려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목사라는 거. 그래서 목회는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목회 본격적인 목회는 아니지만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 바닥을 못 벗어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크게 부담이 돼요. 다 이렇게 이거 살아온 바탕이 그러니까 그럼요. 지인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엮이니까 전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아주 정말 지겨워요 아주. 이제는 조금 제발 좀 떠났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들님이 목사라는 어떤 그 호칭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 그다음에 손가락질 뭐 이제까지의 그 인류에 대한 기만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산들님 스스로 그런 데서 나는 아니다. 나는 너와는 틀리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 있는 삶을 지금 산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뭐 사실 전 목사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뭐 거의 안티 목사에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저는 뭐 밝혔듯이 종교 회의론자고 종교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게 특히 조직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종교가 아니라 기업이 있죠. 어떤 차라리 기업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럼 뭐 부담감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자괴감에서 산들님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그 동료 목사 열린 그런 그 마인드,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데 인터레스트가 있어서 스터디 해본 사람들한테는 우리 얘기가 통하지만은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열어놔야 돼. 조금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봤어요. 네, 가보셔서 그런데 삶의 터전 잡아서 통나무 집을 지든지 좀 살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서 한번 남은 생을 재미있게 살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빨리 내가 이거 공개할 테니까. 안티 담배. 여기 여기서 앞지면 돼. 많이 앞에 털어놨어요 빨리. 저도 가서 이제 먹는 거죠. 술 대신 담배. 같이 먹을 사람 있어요? 술에 거기에? 술이 좋아. 담배보다는. 호주에 같이 드실 분이 있어요? 아 있죠. 거기 가서 같은 또래. 호주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 사람들? 아이 한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하고 바닥나서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바닥? 네. 누군들이요? 바닥마당이요? 아 이거 영어가? 뭐 그래서 내가 호주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
볼 수 있나? 뭐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항상 그 일상적인 얘기밖에 안 하거든. 뭐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 어디 놀러 가는 얘기, 뭐 그 옆에 집은 또 은퇴하신 분이에요. 거의 한 76 정도 되신 분인데 또 독실한 또 크리스찬에 제가 사는 집 주위가 한 30년 전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교단에 지금 호주에서는 소위 2단으로 몰리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집하고 옆에 있는 집 지금 살던 집 말고 그 두 분이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단이 실체가 불분명해요. 처음에 들어갈 땐 엘리트들이 있어가지고들 이제 그것이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비리 안 좋은 그런 것 광경을 보고 탈퇴하려고 그러는데 빠져나오려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옆에 집에서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 앞으로 계단을 냈는데 그 계단이 옆집으로 가는 거야. 이건 내 영역이거든. 거의 이제 브라더십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원래 주인의 아버님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빠져나오는데 무척 고생했다고. 강사를 하더라도 전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아니 속사도 가. 네? 아니 물론 이제 석사도 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뭐 연구원이 있거나 좀 뭐가 있어야지 가지. 그냥 뭐 지원해서 간다든가 그럴 때는 하기는 기본이에요. 박사학위 하기는. 전 안 했죠. 저는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 게, 전 원래 학구파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저 지금 학구파 갔다 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것도 마스터 과정까지 한 것도 저는 아주 기특할 정도로 아주 저로서는 충분히 하는 거지 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대학은 어렵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인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종교 과목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일 가까운 거는 목사도 했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죠. 근데 기독교 학교는 완전히 문제로 찍혔으니까 제일 제도적으로 가능성 있는 데는 사실은 가능성이 가장 없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다른 종교계, 불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천주교도 싫어요. 전에는 천주교는 그래도 좀 그랬는데 이제는 천주교도 싫고 불교나 원불교. 근데 그것도 나 혼자 짝사랑이지 그 사람들은 이게 보면 다 불교 학교는 뭐 이제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 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 쓰진 않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비종교 학교 중에 공립은 또 임용고시 쳐야 되는데 젊은 애들하고 그거 지금 1, 2년 머리 싸매고 가는 거 다시 한다? 솔직히 이건 자신 없고, 그러면은 사립학교 중에 종교계통이 아닌데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장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500명한테. 네, 그래서 제 상황 설명하고 이런데 종교라는 게 객관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하다. 네,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개설할 수 있게. 그러니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 교육이 아니라 종교를 객관적으로 숨기는 엮이는 가르치는 건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논술이라든가 또 독서지도도 할 수 있으니까 혹 필요하면 불러달라. 그래서 500개 보내가지고 평균 50명 중에 1명이 관심을 가지면 답장이 10장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개 중에 한 군데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00장을 편지를 보냈죠. 편지 보냈는데 우표하고 종이값이 그것만 해도 한 20만 원 들더라고요. 5군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3군데는 정중하게 너 땡큐. 당신 사정도 잘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접근이 안 된다. 너 땡큐고. 한 군데는 그거 말고 다른 자격증은 없느냐. 네, 없다. 그러냐. 한번 일단 서류를 보내봐라 해서 한 군데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보냈어요. 연락이 없고, 한 군데서 또 연락이 왔는데 내가 너하고 동기동창이다. 그 안양외고
교장이 저하고 동기동창이더라고요, 대학교.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이고 그 친구는 이제 체육교육학과 전공인데 교장이 돼 있더라고요. 체육한 친구라 그런지 좀 호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로 뭐 안 됐고 뭐 어쩌고 얘기하더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목표 10군데 중에 5군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5군데 정도 더 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기는 해요. 그것도 2월 달까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감도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종자연이라고 제가 몸담고 있는 데가 학자연, 학교 종교자율 시민연합은 제가 만든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유명무실한 단체가 됐어요. 제가 그런 데 약하니까, 조직화라든가 이런 데 약하니까. 그래서 종자연, 종교자율 정책연구원이라는 데가 학자연에 뒤이어서 나왔는데, 그게 상당히 탄탄하게 조직을 갖춰가지고 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저를 조금 이제 뭐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봐주는 이거 분들도 지금 있을 먹는 거예요. 그거요? 다 찍어 먹는 거예요. 다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한번 일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파트타임식으로 이렇게 거의 할 것처럼 얘기가 됐거든요. 거의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돼가지고 파트타임, 그다음에 페이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파트타임 페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1월 초쯤에 만나자 그러더니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거기서 고민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단체는 후원금으로 운영하잖아요. 사실 돈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안이잖아 보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입을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게 걸리겠고, 또 하나는 거기 이제 일하는 사람이 다 저보다는 이제 한참 젊은 사람이니까, 지금 뭐 40 전후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사실 이제 글을 꼭 쓰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소설 콘스탄티누스인데 이것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었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거는 내가 진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맞춰졌거든요. 이게 맞춰지니까 몸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는 진짜 먹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는 메탈림 얘기도 제가 안 들었어요. 겉으로만 들었지, 내내 하고 들었지 안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열리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한 게, 꼭 하고 싶은 일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글 쓰는 거에서도 이제 집착을 안 하고, 글 더 이상 안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또 뭐 이제 미천도 다 떨어졌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는 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좀 어떻게 좀 재미있게 살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임스 강님하고. 변명이 여지없이 돈 때문에 한 거예요. 이거는 돈에 팔려간 거지.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인정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게. 아니 돈에 팔려갔는데 뭐가 부담감이 든다는 얘기만. 교회에서 돈 받아 먹고 또 그러니까 계속 그게 부담감이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직장에서 돈 받으면서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치사하지만 어차피 다 그렇게 견디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저도 견뎌야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세길교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좀 안 맞지만, 사람 사는 게 그것이 뭐 하고 견디는 정도면은 견디겠는데, 저로서는 참 결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는 목사 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라고 하는 건 신학연구원이에요, 타이틀이. 근데 그거는 말뿐이고, 그 지네들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목사 없이 우리끼리 한다 그랬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게 다. 필요하죠. 갑자기 사람 죽었어요. 방문 누가 갈 거예요, 그거? 거기서 이제 신방 목사 아니에요, 신방 목사. 네, 뭐 거기서 이거 한 사람, 뭐 한한상 박사님, 기리성 교수님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와주길 바라는데 지네들 직업 있겠다? 힘들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 없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형님께도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목사는 싫고. 근데 마침 제가 거기에 딱 맞은 거예요. 저놈이 목사였는데 목회를 쭉 하던 놈인데 목사 안 한다고 튀어나왔네. 잘 됐네. 잘 됐다.
너 와서 해라. 그러니까 목사 아닌 목회자가 된 거죠. 목사 아니면서. 세계교회로서는 그야말로 그보다 더 바람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한 게 그거죠. 네가 할 일은 패스토럴 케어다. 신학연구원이지만. 완전히 저는 다시 목사가 된 거죠. 뭐 거기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그러니까 저를 더 좋게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는 아주 미친놈이고 이단자고 사탄이지만 세계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목사보다도 훌륭한 목사예요. 목사 때려친 목사, 목사보다 한 수 위인 목사, 이렇게 딱 돼버렸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당연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불렀어? 그래서 목사님이랑 통했어 이렇게? 목사님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래도 굳이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속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취급을 하는 거지. 네, 근데 그것까지도 그런 대로 식사기도 하자 뭐 그거야 해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누가 아플 때 병이 들었어요. 난 이게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는데 가면은 세계교회 사람도 이런 제도나 이런 게 싫어서 그런 거지 신학이 근본적인 건 아니에요. 향림교회하고 그게 달라요. 신학은 아주 진짜 근본주의자들도 많아요. 목사 꼴 보기 싫은 거고 목사 전행이 싫은 거지 신학은 근본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또 전에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 따지고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러고 지금도 그런 얘기 제가 하거든요. 그럼 민들레 같은 친구는 그러죠. 그거 너무했다고. 전 그게 있어요. 저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정말. 네, 난 예수님 못 떠나. 이런 얘기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또 진실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이 사람들은 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한 이상향이에요. 쟤도 완전히 떠나고 그러면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죠. 20년 동안 목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걸 또 써먹기도 하죠. 저도. 그러니까 아프면은 이제 저를 부르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기를 이 사람이 원하는데 뭐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겠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물론 당신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지만 난 그렇게 신이라는 게 똑같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 요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이런 신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개인의 생사화복에 관여하는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신은. 그러면 당신한테 사이클 맞춰라 그러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한테 사이클을 맞춰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때로는 다 내려놓으시오.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니까 내려놓으시오. 내려놔야 당신이 고칠 가능성이 차라리 더 있는 거고 안 되더라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집착하다가 안 되고 가면 어떡하냐. 당신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내 정직한 내 마음인데 이런 기도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고 나와서 돌아오면서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다시 사건 냈구나. 아니 산들님 나 그건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 그러니까, 느낌을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라. 저는 그래요. 저는. 무슨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아듣잖아요. 네. 이게 그 양반 얘기가 되겠네. 아까 얘기한 지동수 목사. 저보다 한 3-4년 연배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떠오고 나서 그랬더니 내가 했다 그래서 자기 네. 왜요? 시골.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쉽게 글쎄요. 말해서 그래도. 내 마인드에 안 맞습니다. 이런 종교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한 계기로 해서 기독교를 좀 그동안에 내가 한 30살쯤에 민중신학 관계를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최근 몇 건데 그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고 근데 아무도 한번 그래도 기독교의 뿌리를 내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뭔가 이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돼서 그래서 쭉 보다가 뭐 이것저것 처음에는 봤죠. 그러다가 월도티 홈페이지를 본 거야. 월도티 홈페이지를 계속 봤죠. 홈페이지를.
글을 읽고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여기에 진짜 에센스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포즈 책을 포함해서 이 사람 글을 다 읽고 그래서 성서를 이제 그때부터 진짜 제가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2세기까지 뭡니까 저 중요한 문서들 다 직접 봤어요. 직접 그 영어로 된 거 보고 뭐 이제 역사적 예술론자들 뭔 말하는가 좀 보고 근데 이제 신약까지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원래는 구약을 뭐 대충 읽어보고 땡땡을 하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약 쪽도 조금 본 거죠. 구약은 좀 약하고 공부한 것이 좀 기독교죠. 그러니까는 순전히 역사 비평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는 뭐 교회론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은 그냥 예수나 또는 구약의 기초인 출애굽이 이런 기초만 보는 거죠. 그게 정확히 학술적인 말하면 역사적인 방법에 의해서 말하면 편견 없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출애굽 사건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역사학자들이 다 그것은 없었던 사건으로 보니까 고고학자들 출애굽은 없었던 사건으로 보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건 쉽습니다. 출애굽은 왜 쉽냐면은 집단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집단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면은 어떤 집단이 집단적으로 반드시 고고학적인 흔적과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좀 고고학 개론만 봐도 아는 이야기예요. 뭐 현대 고고학자들이 그 부분은 자신하는 거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어떤 시기에 만약에 옮겼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방법 그 탐사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하면은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런데도 전무하다는 것은 없었다는 거다. 이제 확신하고 또 이 모세 오경 기록 자체가 실제로 치대처가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예수로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역사 기록을 남길 만큼 그런 집단 운동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조금 달라요. 그 출애굽 사건은 거의 민족사적인 사건이니까 그거는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어서 그래서 신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에 희한하게 약간 말하자면 기독교에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론을 그렇게 연구하게 된 이상한 지금 케이스예요. 좀 있으면 대단히 시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저는 반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설명을 어떤 것이 설명이 잘 돼 역사적 예술론도 보고 신화적 예술론도 보는데 결국은 신화적 예술론이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211호인가 그래요. 토론 2호 202호요. 아니 토론 2호. 토론 2호. 토 2호. 예. 2층. 이게 토 조금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거의 드물 거예요. 두 번째 토 2호일 거예요. 네. 여기가. 대단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 기간 40년. 근데 실제로는 한 25년 정도를 한 세대들을 보거든요. 25세 자식 낳거나 그러면 그럼 만약에 모세가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모세의 나이는 120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75세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윗, 솔로몬 다 40년씩 딱딱 살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정확한 얘기라는 것이고 그치. 역사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고백적인 서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어디냐면 솔로몬 이후에 왕 때 거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남북 왕조가 비교가 돼요. 어느 왕 때는 어느 왕 때에 있었고 어느 왕 몇 년 때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왕노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서부터 역사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 이전은 이거는 그냥 서술의 시대고 하나의 그 전설의 시대를 가지고 기원전 5세기 서술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연구의 뼈대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자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 그 이전의 전설의 시대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봐야 학구적인데 이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지금 박창진이처럼 성서 전체가 역사였다라고 하는 오랜 세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찾아내려고 하는 교회 진보라든가 성서 고고학을 말하면서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료가 빈약한 거죠. 자료가. 아예 전제를 두고. 네, 이게 자료가 아주 빈약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예수 신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큰 약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 그 예수 신학파나 이런 쪽에서도 철저하게 드러나는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유무를 정해버려요.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예수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는 이미 넘어가 있어요. 예수 정신과 운동이 중요한 거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성격이냐면은 유상태, 뭐 저 김광우 이런 식이 아니라 불거인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불거인, 불거사람 이런 식이에요. 당군도 그래요? 예? 당군도 그런 식이고요. 고대사가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자체가 다 그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이름이지 않나요? 구원자죠. 구원이라는 말이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명사냐 고유 명사냐 이런 건데, 물론 고유 개인의 이름으로도 써 있지만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그 흐름의 운동, 구약의 예언자 운동에서부터 일어났던 정말 민중신학이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운동, 이게 전체가 예수 운동이고 예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예수인 거죠. 이거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쉬워서 너무 좋아요. 아무리 예수를 딴 사람 어려워요? 안티들이 부수고 부수려고 하더라도 예수를 죽여도 이거는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게. 민중은 이제 역사의 뭐 담지자다라고 뭐 어려운 말 하죠. 뭐 교수들은요 직접 잘난 척만 하다가 세계사 교재 연구 들으면서 미시사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러면서 직접 잘난 척만 막 하다가 아이고 쫑긋하고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걸 막 혼자서 하다가 선생님 강의는 너무 쉬워서 원래 아는 사람은 쉬워요. 모르는 놈들 이렇게 어려운 거야 쓰는 거야. 윤동주 시인 보세요. 얼마나 알기 쉽게 잘 써. 김남주 시인, 난 김남주 시인 최고라고 봐. 그 사람. 쉽게 써. 초기 1, 2세기 문서들 보면요,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인정 안 하는 집단이 있고 인정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제 일단 인정하는 집단만 문서가 이야기하면은 그 예수라는 함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신학은 다른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라는 이름의 함축이 다 달라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좀 후대로 와야, 예를 들면 후대로 온다는 것이 한 2세기 중반 카톨릭 쪽으로 와야 사람 예수가 나오죠. 그 이전의 예수는 사람 예수가 아닙니다. 어떤 거요? 큐? 네? 어떤 큐? 그렇죠. 큐문서, 아, 마가복음. 큐는 한 이거 먹어도 이거 써도 돼요? 네. 최초에는 한 50년대 보통 추정하고,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뭡니까? 독공부고요. 큐3치는 이것도 독공부고요. 유대주의 후에 아이고. 말하면 최종적으로 편집된 걸로. 이것도 보통 학자들 썰씨 먹는 거지. 마르코 복음 같은 것은 여기 다 추정치니까 엄청 나오고 정확히 아니라 유대인들 후에 어느 때인가 독공부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신학파하고 역사적 옛사람하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땡 굴뚝에 연계가 날 수 있느냐는 건데, 신학파 쪽은 아니땡 굴뚝에 연계가 날 수 있다는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땡 굴뚝에 연계가 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뭐랄까 예수 운동, 예수 정신의 흐름하고 맥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의 기원은 예수 당시가 아니라 기원 전 500년이에요. 이게 예수 운동의 기원이. 아 그러니까 저기를 보시는 거예요? 포로 시대 때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운동의 큰 흐름이라고 하면, 네. 예수 정신, 예수 운동의 큰 흐름이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기득권, 교권에 저항하는 낮은 사람들의 어떤 그 복음, 그러니까 눈먼 자, 갇힌 자, 상한 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복음, 이게 예수 당시가 아니라 500년 전이라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그 신학을 안 했으니까, 우리로 보면 일제시대 때 상목수들 있죠. 그 포로 시대 때 저는 그걸 상목수로 보거든요. 어떤 민족 정기, 어떤 민족 중흥, 대동단결,
이런 어떤 기치를 걸고 나온 상록수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정신하고 같거든요. 이웃하고 같이 나누고 살고 둘의 정신이고, 예? 같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어떤 정기를 쌓고 이어가고 막 이런 운동을 했던 것이 아마 포로 시대 때 그 상록수들이 한 게 아닌가. 그 정신이 맥이 예수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 예. 그게 쭉 이어와가지고 예수 시대 때 정점을 이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정말 예수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신화학파는 이거는 없는 걸 만들었다 그러는 건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가능성은 오히려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신화학파 쪽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웃기지 말아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고.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르코 복음서를 쓴 집단과 마르코는 이 작품을 픽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픽션으로 생각하고 말하자면 쓰고 실제로 2세기에는 픽션을 받아들이는 풍조가 느껴져요. 그런데 일부 사람이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일부 집단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픽션으로 취급을 하고 그런 흐름이 2세기에 쭉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오냐면 2세기 말까지 나와요. 정통파에서. 예를 들면은 그게 테오필로스가 거의 이제 그런 흐름 보여주는 마지막 180년대입니다. 그래서 테오필로스 그 안티오키아 주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테오필로스 글을 읽어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아예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름이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종교라는 것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좀 발전한 어떤 로고스 종교라고 할까? 그런 류입니다.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좀 발전은 그러니까 테오필로스 글을 보면 돼요. 테오필로스 그게 180년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제가 꼽냐면은 유세비우스가 이 사람이 안티오키아 주교 출신이라고 썼으니까 교회에 실제로 그것도 전설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유세비우스가 안티오키아라는 큰 도시에 주교 출신이라고 썼으니까 정통파란 말입니다. 말하면 이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180년도고 이레나우이스 그 무렵에 쓴 문서를 보면은 예수 십자가형 없습니다. 그 단어가 자체가 없습니다. 시책에. 근데 이제 그 기독교 문서 자체가 예.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거의 사라져요. 분석행위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렇겠죠. 많이 말하자면 없겠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분석행위예요, 이거는. 로마 황제 때.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언제 때 사람이냐면 딱 300년 전후 사람이에요. 예, 콘스탄티누스 이전인데 303년에 기독교 대규모 박해가 있어요. 완전히 없애려고 조직적으로 몇십 년을 준비를 해요, 이 사람이. 싹 다 발사를 시켜요. 거의 다. 예. 그래서 이전까지의 자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요. 오현재 시대 때는 어땠어요, 그럼? 오현재 시대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인정해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오현재 시대 때는 그러니까 오현재 시대 때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왕제 때 정책적인 박해는 없었어요. 정책적인 박해는 없어요. 트라이아누스도.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가 네로,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오현제들 거의 다 박해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오현제들이 다 박해했죠. 거의 다 박해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있고. 예. 그런데 트라이아누스라든가 오현제 시대 때의 사람은 걔네들 사회 문제 일으키면 제재해. 이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었나? 기독교 박멸이 아니고. 그럼 굉장히 관계했다는 그런 걸 다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전에 제도적으로 극심하게 박해한 사람은 252년인가 누구더라? 오현재 시대. 아니 오현재 시대 그렇게까지 박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현재 시대 이전에 차라리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했죠. 90년대, AD 90년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AD 90년에 쓴 게 맞다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666은 도미티아누스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네로는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고, 예, 그건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 도미티아누스가 그랬지만 그게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박해를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현재 시대 때도 대부분 이제 기독교 얘네를 문제 많다는 그런 시각으로 봤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제도적으로 데키우스인가 얘네들 안 되겠다. 이거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비기독교 증서를 갖고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나는 완전히 버렸다. 증서를 갖고 다녀가지고 증서 보자. 그리고 오현재 시대 때도 대부분 이제 기독교 얘네를 문제 많다는 그런 시각으로 봤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제도적으로 데키우스인가 얘네들 안 되겠다. 이거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비기독교 증서를 갖고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를 나는 완전히 버렸다. 증서를 갖고 다녀가지고 증서 보자. 없으면 붙잡아가는 시대가 250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집중적으로 제도적으로 박해하는 사람이 나와요. 250년에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60년쯤에 생각이 안 나냐. 이제 그 사람이 오현재 있는데 시대가 180. 오현재 시대는 180 100년 이후부터 들어가죠. 예. 100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오현재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 코모두스죠. 그 코모두스서부터 이제 코모두스가 좀 문제가 많은 친구죠. 요 악하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200년 전후한 시점이거든요. 100년에서 200년 사이예요. 오현재 시대가.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크게 정치적인 박해가 없고 대대적으로 기독교 얘네들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정식적으로. 그게 252년인가 그래요. 이 황제가 하여튼 데키우스인지 하여튼 네 글자인데 전 생각이 안. 그 다음에 발렌티아누스인가 그런 왕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또 대대적으로 그렇고 252년, 260 몇 년, 그 다음에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아주 절정기였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보고 얘네는 없앨 수 있는 애들이 아니로구나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가 살려면은 제국하고 손잡아야 돼.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소설 콘스탄티누스의 큰 줄거리예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서가 있었다 없었다 그걸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초기 기록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 어떤 네. 의미에서든지. 예. 그러고서 이제 물론 다시 보면 이제 313년에 기독교 신앙의 자유 밀라노 책령 얻었죠. 325년 니케아 회의, 392년에 기독교 국교령.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급격한 복원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예. 근데 이게 복원됐을 때 자료를 없앤 상태에서 복원되려면 어떤 입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원형을 되살리려고 그러겠어요? 이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네들 입맛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이건 철저한 그 분석 작업으로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2000년 맥을 흐르는 기독교 그 정통 신학이 아닌 학문적인 주류 학문의 이 힘은 쉽게 이거 이제 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안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들은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못 보는 세계를 훨씬 더 깊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 신학자들도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신하다, 지저스 미스터리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건 무섭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얼드워티 얘기는 그런 점에서 만만치 않네라는 얘기는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허점이 팍팍 보여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연구라든가 이런 거 이거 쉽게 못 따라가요. 한 사람이 말하자면 5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싹 다 한 사람 컴퓨터에 몽땅 다 집어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자료가. 이런 컴퓨터가 수백 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세미나 사람들한테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아주 공동 작업을 해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죠.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모르죠. 네, 저도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는 개인에 대한 걸 다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 예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한 힘으로 몇 세기를 쭉 이어가요. 기원전 5세기서부터 흔적은 기원전 8세기서부터 아모스서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그 흔적이 쭉 몇 세기를 이어내려가고 그게 예수 시대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뼈대고 이 뼈대를 잡아낸 게 저는 민중신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주목을 했던 거죠. 저는 아마 기독교의 궁극적인 가치는 거기에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모르죠.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고 모르지만은 선생님은 역시 계획이 이제 싹튼 거예요, 사실은. 사실 유대 정신은 사실 포로 시대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다이즘의 시작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대교, 주다이즘은 포로 시대에서 돌아온 후 기원전 5세기 그때서부터 사실은 유대교예요. 근데 그 저는 잘 몰라요. 그 이전은 유대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런지 잘 몰라요. 아, 그 그러니까 역사는 전 잘 몰라요. 우리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 일종의 저 피지배 민족이었을 때 민족 개념이 부각되는 것이고. 그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 내셔널리즘이라면 그 속 개념이고요. 그때 뭐 그 전까지는 동포나 결애나 이런 생각은 좀 그런 거지. 있었겠죠. 네. 이런 생각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하나의 한민족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저는 대구 사람, 저는 제주도 사람, 저기는 뭐 포항 사람, 서울 사람,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 일본이라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그런 어떤 커다란 물리쳐야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 포로 시대 때도 근데 전 제 말에 책임 못 져요. 왜냐면 요즘은 다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 있잖아요. 요즘 배우는 게 또 미시사라는 게 있는데 아주 그런 뭐 민족이나 이런 개념 이렇게 중심에서 탈피하자는 아예 역사의 중심 이런 걸 포기하고 여러 관점으로 하고 이제 어쨌든 그건 불가능하지만 중심에서 탈피하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대 나가 살아봐도 그렇지만은 다 내셔널리즘 그거 못 봐요. 영국은 영국대로, 잉글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거 말도 못해요.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놈이라고 그래. 나쁜 놈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왼수고 웨일즈 왼수고 뭐 다. 걔네들은 원 진짜 그렇죠. 거의 글씨가 그러니까 보이시네. 이 뭐 민족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대다 뭐자 그런데 그거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아까 말한 그 예수 운동이라든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시대 유대인들이 버리지 못한 어떤 그 우리 의식, 어떤 부족신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 확 이제 뛰어넘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배운 거죠. 그 자라투스트라한테 배운 거죠. 조로아스터의 유일신 개념을 배운 거지만 하나 다른 게 있다면은 거기에서 배운 사람이 어떤 뛰어난 걸 가지면은 이거 돈을 걸고 나면은 돈 가진 사람하고 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큰 걸 가지면서 그 무리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살던 데리를 되돌아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내 친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쪽으로 딱 오는 거죠, 이게. 그게 예수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라고 봐요. 그러면서 조직이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 종교인들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나타나요. 이게 뚜렷하게 유대 역사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저항운동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지금 우리는 뭐 야훼 구약 형편없는 걸로 보는데 구약에서의 예언자나 이런 거는 철저한 저항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현실 개혁적이고.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 보면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개혁적이고 다이나믹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제2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철저하게 종교 조직에 대한 저항, 레지스탕스 운동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속 오는 거죠. 예수가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 운동이 예수 시대까지 그대로 다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쭉 내려오면서 어디면 비틀어졌는지도 모르죠. 아니네. 우리가 기대했던 게 다르네. 아까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건 없는 것 같네. 없는데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각자 만들었던 이 수많은 레지스탕스들의 어떤 흐름을 모델화시키는 거죠. 이거였어. 그 모델화된 인물이 예수일 수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하나가 이제 뚜렷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이 사람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살다 보니까 조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뭐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예수를 붙들고 조직화되다가 보니까 조직의 생리가 생겨나잖아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의 생리는 필연적으로 그 중심 아이템을 띄우게 돼 있어요. 공중에. 우상화되는 거죠. 이게. 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지 않고 예수만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데 없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각자 만들었던 이 수많은 레지스탕스들의 어떤 흐름을 모델화시키는 거죠. 이거였어. 그 모델화된 인물이 예수일 수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하나가 이제 뚜렷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이 사람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살다 보니까 조직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 뭐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예수를 붙들고 조직화되다가 보니까 조직의 생리가 생겨나잖아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의 생리는 필연적으로 그 중심 아이템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공중에. 우상화되는 거죠. 예, 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근데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보지 않고 예수만 딱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확 부정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예, 안치들도 그렇게 보기가 쉬운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쪽이 뭐랄까 지식이나 문화의 중심이었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유대 지식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접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선진 문물을 네. 가지고 온 거죠. 네. 예. 김지준 목사나 이런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해 가지고 온 거죠. 물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르시아 종교, 특히 아까 얘기했던 조로아스터 종교 같은 것에 대한 영향도 뭐 있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향이 결정적으로 큰 거죠. 대부분을 담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거의 페르시아 변방에 거서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요? 거기 원주민이 팔레스타인 본토에. 네, 본토에. 그렇죠. 네. 예. 저기 잡혀간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예, 예. 주로 또 뭐 기록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새로운 유대 민족을 창출했다고 봐도 되죠. 새로 민족을 창출했다기보다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킨 거죠.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을 거기에서 그렇죠.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그 전까지는 민족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산발적이고 별로 없었어요. 없죠. 전혀. 예, 전혀 신도. 보이지 예, 않죠. 예. 예. 근데 그때 우리의 신은 이런 신이다라고 정리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게 그때 비로소 제대로 정립이 돼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보면은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거 봐도 아주 엉뚱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제멋대로 해요. 뭐 누구지? 야곱인가? 이 사람도 가가지고 라반의 집 외삼촌에 가서 오는데 요만한 우상을 말 한 장에다 깔고 와요. 수호신으로. 야곱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 수호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유일신. 다윗이나 솔로몬도 사실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이 야훼인지 바알인지 마르두둑인지 뭔지 사실은 감을 못 잡겠어요. 솔로몬도 다신론자였고. 네, 다신론자고.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아내 중에서 네. 그 페니키아 온 여인들도 취하고 있던 상태고 그들의 신 그대로 다 인정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아합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다신의 나라였었죠. 북이스라엘 쪽 같은 데서는. 예. 예. 왜냐면 솔로몬도 일종의 결혼 동맹이지만은 아합 같은 경우는 철저한 결혼 동맹이거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일신은 포로 시대 억눌렸던 남은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억눌렸던 그 어떤 그 순환의 유대 민족들이 세운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라 그런 얘기죠. 새로운 터전 후에. 개혁 운동. 개혁 운동보다 종교 세우기죠. 민족 종교의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고착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교. 맞아요. 대-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대종교 그러니까 뭐 우리 제국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로 복하니까 그 동부가 모든 민족의 그 대동단결. 이 그 시조로서 당군을 상정하고 여진
여진말갈 숙친 몽땅 우리 민족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대종교가 아니 만주 한나무기하고 뭐 비슷한 만주 매개. 독립운동의 최대 저 파벌이 대종교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맞죠. 근데 국민문정서? 대종교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볼 땐 좀 무리인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 네, 그죠. 그건 아니고. 아니 그 한당국이 그 아니, 그쪽 한당고기하고는 사람을 좀 연결시키는 달라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른 데면 비슷해요. 근데 한당고기는 그거보다 좀 더 뻥 튀운 거고요. 근데 그 대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이라는 건 맞고요. 네, 그 줄이 네. 줄이죠. 네. 김자진 장군이 이런 분들이 다 대종교인이었죠. 네, 교회 뭐 되게 큰 크리스탈 처치. 내가 보고 반했어요. 찍어놨는데 안 보이네. 나도 저런 교회에서 페테로 그 수정교회 말하는 거죠. 예. 성당이? 성 페테로 성당이 이게 저도 그런 개독집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담임 네. 목사가 김홍도 목사 동생 김국도, 그러면 김선도, 침례. 김홍도, 김선도, 그 선도 있잖아요. 삼도. 그 막내 김국도가 바로 그 크리스탈 처치 담임 목사. 역시나 그 뼈대 있는 집안이네요. 나는 그래도 김학도가 좋은데. 크죠, 엄청 크죠. 가봤어. 김학도? 좀 찍지 마세요. 저 거시기? 코미디언? 변사. 김국도는 그렇게 잘 안 나오잖아 이름 상. 형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죠. 거기 그래도 교회 만만치 안에서만 않겠죠. 교회 안에서만 또 설치는구만. 형들의 위세에 사회적으로 비해서 그렇지. 그 사회적으로- 사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설치. 와, 도대체 어떤 어머니가 알을 하는데 4명 다 그렇게 훌륭한지 대단하고 훌륭한지. 권사님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내 아들이 다 기도 목사였는데. 거의 넷이 다 목사인가, 셋이 목사가 셋. 하나가 장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아우 네. 대단하시네요. 돈 벌었지. 크리스탈 처치 그것만 하더라도 그게 미국의 그 로버트 슐러가 그 크리스탈 처치를 모방해 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규모가 100동짜리 아파트 하나 그건